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한다 그러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살다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는 말씀이에요. 7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이 8장이에요. 볼펜을 가지신, 필기도구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걸 들어서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8장 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God remembered No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remembered, 기억하셨습니다. And all the beasts and all the livestock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동물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동물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증언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한 행동을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한 행동을 하신다. 이게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내시고 하늘의 창을 닫고 깊은 물들의 샘을 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아니 그 전에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실인데,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이어지는 3장의 말씀에 보면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을 때 여호와가 누구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애굽 땅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하고 신음소리와 더불어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구할 때 누구에게 빌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빈 것처럼 빌 수도 있었다고요. 왜?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정신세계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여호와가 없으니까,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를 향하여 신음소리를 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잊었고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6장에 출애굽기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지만 그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하신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린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신명기 말씀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를 걸었던 걸 기억해라. 너희가 아무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던 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린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걸 잊어버린 결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로, 내가 당연히 이래서 가진 거로, 이건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어진 결과 그들의 삶은 패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아픔과 나라가 망하는
외국인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는 거는 어쩌면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성적표,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 자서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100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101번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전쟁통엔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전쟁통에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를 기억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도 아기를 지켜요. 그러나 혹시 그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내 이름을, 야곱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우리 편할 때면 언제나, 우리가 불편하면 언제나 그냥 존귀하지 않은 것처럼 숨기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분 한 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이 잊지 않고 여러분과 내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이 중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거 난 믿지 못하겠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냐고요? 그건 그냥 레토릭, 수사겠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건 이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하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못 알아봤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인지 제자들이 알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그 몸 가운데 있는 그분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그분의 발에 있는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그 영광하신, 영원토록 가지고 계실 그 영원한 부활의 몸에 남겨진 그 못자국을 보고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 하늘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봤어요.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이 목베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그 몸에 있는 그 상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가지고 계신 그 상처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나를 잊지 않겠다는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난 믿습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하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홍수 가운데, 바람 가운데, 미친 바람 가운데 그가 정말, 여러분, 그 이려편주라 그러죠. 쪽배와 같은, 아무리 사람이 방주를 크게 단단하게 지은다고 한들 하늘과 바다, 이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몇 해 전에 그 타클로반 필리핀 그 섬에 있는 그 해일이 있는 그 섬을 간 적이 있는데 몇 시간 동안 바닷물이 그 덮쳤는데 세상에, 제가 그 섬을 가보니까 모든 색깔이 초록빛이 하나도 없는 다
잿빛이에요. 인간의 문명이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란 그 물들이 덮쳐오면 삽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튼튼했기 때문에, 방주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아주 훌륭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일여편주 그 약속 가운데 그가 들어가고 그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사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사 여러분을 불러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노아를 기억했고 노아와 함께 있는 가축들을 기억했대요. 이 비슷한 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게 remembered Abraham인데 이걸 생각하사로 우리는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실 때 롯을 거기에서 구해내셨다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기억하사 오늘 제가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제가 너무 우는 목소리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운, 신나는 얘기하는데 왜 표정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 때문에 노아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사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해서 구원 행동을 하시는데 바람을 부으세요. 그 다음에 날짜만이 나와요. 보니까 창세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답은 하나님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제 질문할게요. 땅 위에 바람을 누가 불게 하셨나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누가 닫으셨나요? 하늘의 비를 누가 그치게 하셨나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누가 하셨나요? 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 날짜로 보니까 601년 둘째 해 27일째 노아가 나왔거든요. 그 1년 동안 있었던 요 14절의 일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노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자, 따라하세요. 노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방주는 노가 없었어요. 키도 없었다고요.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요. 노아는 까마귀도 보냈고 무슨 비둘기도 보냈는데요. 여러분,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낸 게 물 빠지는데 무슨 대수냐고요. 저는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못할 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방주 안에 있는 이거 1년 동안 노아는 밥은 먹었겠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좁았겠어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물이 좀 빠진 걸 보고 나서 창을 열고 새들을 내보내고 하는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 다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지로 가고 싶어서 2000년 8월에 우즈벡에 갔다가 확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선 돌아오자마자 10월 달에 그때 뭐 또 돌아오자마자 무슨 의사들 파업도 있었거든요. 다 때려치고 연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는 이제 선교지 간다. 그래서 2000년 8월에 우즈벡 갔다가 2000년 10월에 내년 1월 달에 나 2001년에 우즈벡 간다. 다 결정하고 막 그냥 뭐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였는데 그래도 아내한테는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서 그해 12월 달에 아내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나도 선교사로 부르실 텐데 나는 아직 그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나는 선교사 마누라로는 우즈벡에 안 옵니다. 나보고 그렇게 선교 가라고 그랬던 아내가 내가 당장 선교지로 가겠다 그랬는데 안 가겠다는 그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어떡합니까? 아내를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좀 가만히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넌 좀 가만히 있어.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런데요, 저는 그때 제가 속해 있던 그 연세의료원이라는 게 기독병원이긴 하지만 이게 선교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일로 제가 그 기다려야 했던, 억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000년 12월에 그렇게 아내와 함께 우즈벡에 비전 트립을 갔다가 제가 기다려야 했는데 2001년 5월 달에 의료선교센터라는 게 오픈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연세대학교 116년 만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를 위하여 휴직을 받는 교수가 돼요. 하나님은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제가 속했던 그 기관에 대한 제 불신앙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꼼짝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제가 원한다고 선교센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한다고 저를 그렇게 파송받는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즌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면 옳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고요. 내 인생의 꿈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분명한데 하고 싶은 일은 충만한데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열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보아스가 뭘 하는지 보자. 이 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다 말리시기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가 한 일은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가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경험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 와중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그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이렇게 4번 했는데 비둘기가 첫 번은 물이 많으니까 그냥 앉지 못하고 있다. 일주일 뒤에 다시 4번 하니까 비둘기가 가서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비둘기 그 부리에 감람나무에 뭐라고요? 새 잎사귀래요. 감람나무에 새로 이렇게 나온 이제 어린 잎사귀 하나를 비둘기가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가가지고 어린 잎사귀 하나 물어왔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둘기가 물어왔던 어린 잎사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온 지구의 그 땅을 말리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표상하는, 그게 뭐예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역량, 여러분과 제 그릇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애를 다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기껏해야 작은 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는 그 작은 잎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아주 작고 여린 거일 거예요. 그러나 이 작고 여린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위대한 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선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작은 일은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작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게 비록 룻이 가서 저 귀퉁이에 있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자존심 상하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는 어린아이를 환대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거 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극히 작은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둘기처럼 보내신다고요. 누군가 그 소식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소식을 물어다 주는데, 그 소식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겨자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옛날에 흥부놀부전이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죠? 그 박씨를 물고 갔더니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은 뭐다? 노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사가랴가 야, 이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요? 그러다가 그가 벙어리가 됐다가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입술이 풀린 다음에 그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때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니.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비한 그 길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신다? 그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아들이 저 그 쪼개진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언약의 성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성취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실 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0 침착해야지. 누가복음 22장에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신나는 얘기가 있냐면, 아까 우리 이사야 49장에 내 손바닥에 새기는 얘기를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43장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거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대충 봐주시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로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라고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44장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쭉 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21절에 말씀하시냐면 44장 21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는 생각지 못했던 사이를 행하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행동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정리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8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중요해요. 방주가 얼마나 귀해요. 그 폭풍과 그 바람과 그 물속에서, 홍수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 구원의 처소예요. 12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방주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 방주에서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해마다 그때가 됐을 때 방주에 찾아가서 방주를 손질했을까요? 만약에 손질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질해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만약에 손질했다면 지금까지 방주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는 없어졌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자칫 오해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편만하도록,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방주에서 내보내시는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방주에 갇혀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요. 방주를 더 크게 짓고 몇 천억 들여서 방주를 더 크게 짓고 이 방주 안전하게 하려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딸에게 물려주고 하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방주에서 나가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주님은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가서. 오늘 이 시대에 혹시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방주에서 나갈 때예요. 창세기 8장 잘 읽어보세요. 제사 어디서 드렸어요? 방주에서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이제 나가서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여러분과 나의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향기로 드리기를 원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 안 되게 살다가 대충 그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목욕탕처럼 씻는 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서 끌어내시면서 세상에 충만하도록 다시 약속을 주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모여있는 여기에서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관의 베이직교회는 건물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죄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부동산을 지키느라고 원래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경험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짓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빚 얻어서 부동산세 올렸잖아요. 그러면 교회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세상이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건물이 클수록 사람들은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며느리로 안 드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이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우리를 정의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향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래 악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는 이라는 이 because, for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 원래 그게 주로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다른 번역에는 even thou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인간이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도록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대신 가지고 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사람들, 그 기억할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 때문에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아시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컵베어러, 이 컵 잡는 자라는 게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왕이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 독이 쓸 거를 항상 컵 잡는 자가 먼저 마셔서 멀쩡한 걸 확인하고 왕이 그걸 마셨거든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느헤미야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말하자면 미국 가가지고 이민 가서 산 사람 중에 한 3대, 4대쯤 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제가 중간을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그가 대신 고백하고, 그가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기도를 할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서 전달하는 그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작은 걸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잎사귀는 하나님이 언약의 기초에서 행하시는 놀랍고 큰 위대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드러내는 메시지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신 하나님은 행동하셨어요. 그동안 노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준비 끝!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면 삶의 정황이 누구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누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됐을 때 나가! 그럴 때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이 찬송 우리 한번 힘차게 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큰 날개짓하며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업혀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을 치매라고 한다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 그 영적 치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어 나를, 내 인생을 성벽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날마다 세워두고 계심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행동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저 세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 하나님 그것이 비록 작은 소자에게 물을 안아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는 것임을 보내주는 그 놀랍고 위대한, 그러나 우리 삶의 작은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언의 눈, 지혜의 눈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심을 저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로 확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치매 환자처럼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끝내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못자국난 손바닥, 그 손바닥으로 날마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하시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이 이제 똑똑히 기억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